4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러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손이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별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길을 냅시다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오랫동안 계속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해방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면약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겠죠.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재기의 길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방이 되어서 그리운 조국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주전 586년에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이 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유다 민족에게는 남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자유도 없습니다. 포로에게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성전 예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의 유일한 희망은 해방과 귀국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키실 것이고 너희는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들, 그리고 향수병에 지친 백성들, 그리고 절망과 좌절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밖으로 나가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내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고통받던 유다 민족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그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고통이나 실패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오지요. 그러나 그 고통이나 실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통을 멈추고 실패를 끝낼 수 있다면 한숨 쉬고 가슴 아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말이겠죠. 계시록 1장 17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후반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는 마지막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 시작도 끝도 그리고 처음도 나중도 종지부를 찍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의 길고 길었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하나님이 찍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세상은 광야고 인생은 사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나 사막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막은 풀과 나무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가끔 풀과 나무가 자라기도 하지만 그것은 특수한 풀이나 나무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나무나 일반적인 풀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끝없는 모래와 은근 기와 선인장 등이 있을 뿐입니다. 나무가 없다는 것은 그늘이 없다는 말이겠죠. 그늘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도 끝없는 사막, 쉴만한 그늘이 없는 열사의 땅, 그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 없습니다. 오아시스에 가면 물이 있지만 아무데나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가야 되는지 초행길을 가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 생명이 없는 대지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가도 없고 인적도 없습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작가 플라우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이다. 이 말은 인간의 잔혹성과 본능적 이기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전쟁을 하죠. 그래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남편이 필요하고요,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요. 자식도 필요하고요, 부모도 필요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몰아세우는 것을 왕따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쁜 사회 행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스스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담을 쌓고 사람을 기피하고 외면하고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고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처럼 삭막하고 거칠 뿐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부산 인구만 해도 300만이 넘고 서울은 세계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도시인데 사람이 없다니 무슨 말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헬라의 대변가로 알려진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대낮에 등불을 켜고 아테네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워낙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대낮에 무슨 등불을 켜고 갑니까? 뭘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는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작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사막과 현상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점점 더 거칠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친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막 현상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3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묶은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드는 것은 정치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예술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지방 국도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농로까지도 포장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차선, 4차선, 2차선 전 국토가 마치 거미줄처럼 도로망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흥성대원군이 19세기 중반에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전국의 도로와 그리고 교량을 확장하고 보수하는 내정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고 박정희 대통령이죠. 야당의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야당의 정치인들이 농사지을 좋은 땅에 무슨 도로를 만드느냐고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전 698년경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길을 예비하라, 길을 평탄케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다니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은 왕이 그 행차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애굽에서부터 시리아를 거쳐서 다마스커스까지 이어지는 장사하는 사람들, 대상로가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마차를 끌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이 길은 장사하는 그 상인들 외에는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족장로가 있습니다. 족장로. 이 길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니던 신앙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그 대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상들이 다니던 길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이 다니던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권력의 길도 부귀의 길도 영원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영광도 권세도 부귀도 꽃처럼 또 풀처럼 시들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따르고 걷고 있습니까? 시들고 떨어지는 육체의 길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길입니까? 길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권 교체나 교육 개혁이나 제도 개선과 같은 다양한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정권을 바꿀 때마다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곧바로 새 길이 열리고 살 길이 뚫릴 것처럼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내고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문제가 풀리고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또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삭개오처럼 우리도 흐트러지고 황폐해진 내 마음에 여호와의 길을 냅시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 길로 오시게 합시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